네, 계속해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십계명의 오리엔테이션을 첫 주에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십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건데, 중요한 것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문장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너와 나 외에는, 너는 나 외에는, 즉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껴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읽어보아서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 세 개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물속이 있죠. 이 공간에 있는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하며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오해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익산에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기에 그럼 좋은 소식부터 들어보자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재수를 한 끝에 본인이 가기를 원했던 홍익대학교 조속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축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고. 너가 지금까지 재수하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했냐고. 축하한다고. 진짜 축하한다고. 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럼 나쁜 소식은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곁에 신앙심이 정말 좋은 이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이모님에게 제가 홍익대 조속과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이모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만드는 학과에 너가 왜 지원을 했냐? 당장 때려쳐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있는 일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조속과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드는 학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신앙심이 좋다고 말하는 이모님은 그 모든 만드는 모든 작품들을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과 절대 가지 말라. 나는 너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축하할 일과 안 좋은 일과 함께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경상북도 영주에 한 초등학교에 단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의 몇몇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들께서 단군 신상 목에 밧줄을 걸어서 끌어내린 후에 그 단군 신상을 부셨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예전에 뉴스에도 사건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전에 어떠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떠한 집사님께서 마을, 그 시골에 있는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었는데, 그 장승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장승을 뽑아서 두드려 패셨다면서 자랑하면서 간증하는 어떠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주된 중심이 뭘까요? 이분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제2계명,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오해해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단군 신상이나 장승이나 아니면 조소학과, 조소학과는 솔직히 거의 큰 오해로 인한 거지만, 단군 신상이나 장승은 그것 자체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 학교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세종대왕 상이 있어요. 그죠? 단군 신상이 아직도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 자체로 있다고 해서 그게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언제 우상으로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그 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상이 우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을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런 우상들을 발견하면 부셔버려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우상들을 부셔버려라,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계명 봤을 때 우리 방금 읽었다시피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좀 전에 읽었다시피 어떤 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2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두려움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기둥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욕망이 하나가 되면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어떠한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위험에 처하게 되면 예수님을 불러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의지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이 반드시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대상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뭔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것만을 갖기 위해서 그것만 주구장창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상들이 제대로 구체화가 되면 그게 바로 우상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2계명에서 중요한 문장이 너를 위하여라는 문장인데, 인간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는데 속을 헤집어 보면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욕망을 감추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우리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우상으로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3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를 비겨서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상 중에 어쩌면 가장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우상이 어떤 우상이 있냐? 아론의 금송아지가 있죠. 이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은 물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들자 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명명을 시키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예배하며 마지막에는 함께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그게 바로 우상화가 된 거예요. 즉 아론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대로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고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아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제자매로서
모세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불평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은근슬쩍 질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론도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자기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써 그 욕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상은 뭐가 문제냐면 늘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본 뜻을 잃고 망가지는 게 대부분 우상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돈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나 돈이 필요 없다 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저를 다 갖다 주시면 돼요. 네. 돈은 여러분들이 생활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것은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누구도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 그 돈에 하나님보다 돈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그 돈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그 좋은 것이 너무나도 과다해지면 우리에게 우상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왜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도대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상반절. 네네. 혹시 상반절을 제가 네네네.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아멘.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이 있냐면 이 질투의 성품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한 번도 사람을 만나셨을 때 어떠한 형태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형태로 만든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뭘로서 나타나셨냐? 대부분 나타나신 게 뭐예요? 음성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대부분 음성으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뭘로 나타나신 거예요? 음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접촉하시는 방법은 음성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기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요. 그러기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 속에 질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네, 왠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이 질투는 좋은 게 뭐냐면 그 질투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전제 조건이 뭔데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질투해요. 우리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제 아들 하루가 우리 권주갑 장로님께 아빠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진짜 아빠인 제가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왜요? 제가 그만큼 제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제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랑의 전제 조건,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없이 누군가 질투한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존재 없이 질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이런 이야기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면, 그죠? 질투의 이러한 속성까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어필을 하실까? 그래서 십계명은 제가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그 한복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고백된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쭉쭉쭉쭉 해가지고 10계명까지 전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단 2구절로 요약했다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2구절로 줄이는데도 똑같은 단어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2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모든 주제는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개념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질투하실 수가 있지? 이러한 개념을 먼저 생각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딴 섬길 거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도 눈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애인데, 내가 사랑하는 성도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니 갑자기 딴 놈 이렇게를 봐?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개념 속에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열정. 십계명의 제2계명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나는 너희들을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확증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정열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요, 서로 쌍방간의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짝사랑을. 하나님께서는 100%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요, 뭐 퍼센테이지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뭐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100%의 사랑을 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잘 알기에 적어도 우리 50%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50% 이상은, 반절 이상은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죠.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 한 번 더 볼까요?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한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나 하나님 안 사랑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해 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되게 배타적인 것이고 독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2계명의 초점을 딱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거예요.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 말이거든요. 2계명이요.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상 솔직히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반절 50% 이상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랑은 수치로 나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90% 사랑하고 10% 좀 다른 거 본다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저 최고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면 되죠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의 개념에 있어서는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랑을 하든지 아예 사랑하지 않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교회를 향해서 너는 차든지 너는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미지근해서 내가 먹다가 뱉어버린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려면 진짜로 100% 완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려면 아예 차갑게 냉수처럼 아예 사랑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100%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에게 먼저 너 100% 사랑해, 그럼 나도 너 100% 사랑해 줄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 100% 사랑해 줄게. 뭘로 보여줘요? 십자가로 보여주잖아요. 십자가로.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다니까요. 그러한 100% 사랑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100%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왜 나만 사랑해주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것들은 사랑해도 왜 안 된다고 얘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신 지도 이제 꽤 오래 되셨을 거고, 여러분들 남편, 아내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분들을 사랑하는데 딴 것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 말고. 딴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이웃분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니까 돈을 때로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일 또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하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채워지냐?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나 남편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모든 사랑이 다 채워지십니까? 안 되죠. 돈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모든 사랑 채워지십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채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만 바라봐,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회국기 20장 5절 하반절에 아까 전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와 조금 상충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이제 벌을 받는다고 써 있는데, 신명기 24장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 뭔가 조금 상충되는 말이지 않아요? 분명히 신명기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한 거고, 방금 본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으로 내 후손들에게까지도 벌이 임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상충하는 듯 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일한 이야기예요. 왜 동일한 이야기냐면 성경시대 당시에,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집성촌으로 삶을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신씨니까, 신씨는 한 동네를 이루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한 몇 가정 막 동네를 이루어서 이쪽은 신씨 동네, 이쪽은 김씨 동네, 뭐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가족 안에 더 나아가 4대에서 5대까지 함께 살았어요. 어떻게 4대에서 5대까지 함께 사냐? 우리는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성경시대는요, 이제 최고로 많이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살을 살았던, 그 정도 사니까 당연히 3, 4대 살 수 있겠죠. 4, 5대까지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되면 한 집안에 4대, 5대가 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만약에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가장이에요. 근데 돈벌이를 하고 있는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당장 부인 되시는 분이 힘들 거고, 자녀들이 지금까지 쓰던 것들을 제대로 못 쓰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학교 등록금을 대지 못하면 학교에 제대로 다닐 수가 없죠. 바로 피해가 오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식의 혈통적 유전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벌은 자기가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천대는 언제까지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 문예적 표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완전수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숫자 7이 이제 완전수죠. 그 다음에 숫자 10, 100, 1000, 만 이렇게 끝에 0으로 끝나는 것들은 완전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수를 뭐라고 말하냐면 많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번씩 7번 넘어져도, 그죠? 70번씩 7번 잘못을 한다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라고 했죠.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70에다가 7을 곱하니까 490번 이 의미가 아니라 7 완전수인데 70이야. 그럼 그것도 더 완전수고, 거기에다가 완전수 7을 곱하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매번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할 때면 말씀을 참 잘 들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제가 시간 조절이 안 되나 봐요. 벌써 설교가 거의 다 끝났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듣고 있다라는 증거니까요.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제2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적인 사랑을 뜨겁게 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더 보태서 말하면 제1계명에서 말했던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껴서는 안 된다라는 연장선에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키게 하고 대신 들어섰던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사이에 껴도 그 사이에 낀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고 해주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십계명의 제2계명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건데요? 어떻게?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도 우리 다 사랑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저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봐야 정이 들어요. 그렇죠? 자주 봐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 때는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그렇죠? 집에 가서 들어누우면 그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여기서 제가 말한 그 사람은 제 아내가 확실해요. 알겠죠? 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맨날 보고 싶고, 영상 통화를 해도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금방 지나가는지, 그렇죠? 그만큼 보고 싶어 하는 게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시면 돼요. 어떠한 모습으로요? 먼저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에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러겠습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토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성전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란 말이야. 우리 금요기도회 때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도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라고 기도가 맞춰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우리의 기도하고 땡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린다니까요.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기도의 자리. 세 번째로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다거나 하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기뻐할 수 있으면 기뻐해 주시고,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그분에게 들어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거.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로는요, 내 이웃을 사랑해 주는 거.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현대판 우상을 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을 감춘 채 만들어낸 대상을 우리 안에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예비해 두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전주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제 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만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서로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사랑하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모든 것이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섬겼던 우상들은 이제 다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만 사랑해 주시고 우리만 바라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